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세속 권력을 쥐고 있는 이 헤롯 주변의 헤롯 당,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헤롯은 로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이방 출신입니다. 그런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전혀 상종할 수 없는데 함께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지요. 14절 중반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곤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것은 로마가 법으로 정한 일이지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인 아켈라오가 주후 6년경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이후에 이 세리들이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로부터 거두어 로마 제국에 바친 세, 인두세죠. 사람 한 명당 머리수대로 바친 세금. 그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이 세금을 드림으로써 유대는 자치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행위였고, 이에 따라서 이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이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들이죠. 이들은 조직적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반로마 운동, 무장 저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한 문제지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 칙령에 따라 세금을 바치라고 할 때 정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하여 극심한 반발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 이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반신앙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황제라고 할 뿐 아니라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글을 통해서 열심당원들이,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로마에 항거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 어떤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라 선언함으로써 갈릴리 주민들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을 촉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로마 황제가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로마 무장저항운동을 일으킨 열심당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격이 되는 것이기에 로마에 매우 심기를 불편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고소했던 것 중에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를 위해서 바리새인은 상종하지 않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세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한쪽 편에 대답을 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올무를 놓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면서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보통 상징되는 은전의 명칭이지요. 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은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발행했던 은화를 보면은 그 앞면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겨진 그 주위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대사제라는 문구와 함께 신들의 보좌에 앉은 태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극도로 싫어했던 열심당원들과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에도 로마의 화폐를 금했습니다. 이들은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다른 동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세를 낼 때 환전을 했던 이유가 바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 또 이 글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물으신 거지요.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라고 여기며 금했던 데나리온을 금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져다 주는 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우상 숭배라고 금하면서 내놓으러 하니까 바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살아가며 이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또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돌리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에 저항하는 무장 저항운동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러므로 세상 정부는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친 분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무모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지 않아요.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회복해야 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침해를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받지 않는 한 우리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되죠.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가 참정권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되는 극단에 또 처한 분들도 계시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이념, 정책,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신봉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우상이지요. 정치가 우상이 된 분들의 경우는 내가 지지하던 정치인이 낙선한다든지 내가 지지하던 정치인의 정책이 발효되지 않으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인생 끝난 것 같이 여겨요. 그 우상이었어요. 모든 우상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해서 세상 정부를 더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 신앙보다 신념이 더 강한 거지요. 신앙보다 이념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것 또한 결코 바른 사회 참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에 또 정치 체제 하에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게 되는데 국가의 역할과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신앙인의 역할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존중하고 또 지도자들을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의 의미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지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는 이 본문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금고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화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은화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황제가 은화에서 자신의 초상을 찾듯 하나님은 당신의 은화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황제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자신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 방지 또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신앙의 박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배의 방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거나 또 소수로 모여서 안전수칙을 다 지키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오프라인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 감염 예방 차원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코로나이지 우리가 정부와 싸운다든지 또 우리와 다른 형태로 표방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와 싸우는 것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성숙한 신앙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부를 위해 또 의료당국과 또 질병관리본부를 위해 확진자들을 위해 또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의 내국인들의 또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인종이 다르다고 또 확진자라고
해서 혐오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될 그런 성숙한 의식이 아닌가. 우리가 이 혼란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을 하늘의 구름을 잡는 것처럼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은 일상의 거룩이 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이끌고 양을 먹이고 양을 쉬게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일 뿐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참여하는 길은 무엇이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위험에 처할 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생명을 던져서 양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하여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찾아왔을 때 꾸밈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양은 자신을 목자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자신을 목자 앞에 그냥 개방하고 위탁합니다. 그럴 때 목자는 그 양을 살피고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일어서 살게 해주는 거죠. 목자의 손길을 받을 때, 목자의 품에 안길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치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씻겨지고 생명력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되 요한복음 10장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새로운 삶, 이 풍성한 삶,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됨의 또 다른 표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고 평강과 희망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영국의 한 선교사님, 영국의 아주 소도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그 백인교회를 목회하는 한인 선교사님, 어제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식당도 문을 닫고 카페도 문을 닫고 다 극장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에 교회도 문을 닫도록 국가에서 지금 법제화한 상황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대 전환기가 될 수 있기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멈춘 이 상황 가운데 이 분노와 불안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 몰라서 아시아인들에게 대한 폭행이 유럽에서 또 미대륙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다시 회복하실 이 세상과 신음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영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위기의 때에, 불안의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다시 돌이키는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회개와 갱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탓하며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갱신이 되고, 교회가 먼저 영적 갱신이 되고, 성도가 먼저 영적 갱신이 되고, 목회자가 먼저 영적 갱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넘어 부활의 꽃이 피게 하듯 이 죽음이 드리워진 세상 속에, 어둠과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움틈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목자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각성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